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세리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는 교회학교 어린이들도 아주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의 말씀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세상에 잘 알려진 말씀이 바로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삭개오는 여리고라고 하는 부자 마을의 세리장이었고 굴지의 갑부였었습니다. 물론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서도 세리는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직업이지만은, 특별히 당대의 세리 삭개오는 유대 사람들에게 증오의 대상이 될 만큼 미움과 배척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이 마을을 지나가게 되시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온 탓에 그만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 할 수 없이 돌무화과 나무, 일명 뽕나무라고 불리워지는데,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였을 때 그때 그런 삭개오를 보신 주님께서 오늘 구원이 너의 집에 임하였다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자는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고 선포하시면서 예수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게 되고, 또 이에 감동을 받은 삭개오가 지나온 생애를 회개하고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며, 또한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거든 이제 내가 4배나 갚겠노라 고백하게 되면서 하루아침에 온 세상 사람들이 증오하고 따돌림을 받던 인생에서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의 인생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단순하게 성경 속에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쯤으로 여기면서 가볍게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키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이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하는 이 열정 하나만으로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는 이 신앙의 궁금증이 가슴 한편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삭개오를 향하여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노라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특별히 전혀 생뚱맞은 말씀인 것처럼 들려오지만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선포하시면서까지 삭개오를 축복해 주시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삭개오에 대한 말씀이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선별이 돼서 성경 속에 남겨지고 기록되어지고 전해질 만큼 중요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우리가 훨씬 더 오묘하면서도 놀라운 구원의 진리 혹은 축복의 진리가 이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갑자기 정말 삭개오에 관한 궁금증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거의 한 달 가까이 오늘의 설교를 위해서 삭개오에 관한 자료들, 삭개오에 대한 주석 등등을 쭉 살펴보면서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은, 이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가 단순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회개하고 이렇게 복받은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그냥 그 교회학교 어린이들의 동화책과 같은 그런 이야기만이 아니라, 삭개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하시는 무궁무진한 정말 삭개오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오늘은 그런 비밀, 그런 말씀들 중에서도 두 가지 정도만 함께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아무쪼록 성령께서 이 말씀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기를 바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 거듭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같이 하십니다. 인자는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려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19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실 오늘 삭개오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먼저 예수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이 두 가지의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이해를 하고 믿음의 귀를 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잃어버린 자에 관한 말씀을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계시는 걸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말과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간략하게 해석을 하면, 단순하게 해석을 하면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하나의 목자가 계시고 그 목자의 품 안에서, 목자의 보호 아래서 그리고 살아가야 할 그 양떼,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 내지는 두 마리가 목자의 품을 떠나서 어디에선가 길을 잃고 있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그렇게 이해를 하기가 쉽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것이 오늘 이 삭개오를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아주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인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인자가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담고 있는, 좀 더 신학적인 말씀으로, 좀 더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의미는 훨씬 더 강렬한, 훨씬 더 넓은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구속사의 입장에서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것을 조금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잃어버린 자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품을 떠나서 세속에서 방황하는 모든 인생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품 안에 있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의 깊은 어둠 속에서 그 인생을 여러분 끊임없이 방황하며 갈 길을 모르는 모든 인생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실종되고 행방불명이 되어서 증발해버린 인간. 존재하고는 있지만 존재의 의미와 존재의 목적을 상실해서 세상에서 그림자와 같은 인생, 심지어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꺼져 없어지면 좋겠다고 생각될 만큼 쓸모없는 찌꺼기 같은 잉여 인간. 좀 더 사실적으로 표현하면 세상에 존재하고는 있지만,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러나 전혀 유익되지 않은 그런, 여러분 표현이 조금 거친 표현인데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쓰레기 같은 인생.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삭개오를 향해서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삭개오가 지금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바라보고 있는 삭개오의 살아온 삶이라고 하는 것, 삭개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그림자와 같은 인생이기도 하고, 때로는 쓰레기와 같은 인생이기도 하고, 잉여 인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버림받은 인생, 그리고 여전히 뭔가 성취하고 뭔가 이루고 그러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온 것처럼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긴 하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은 여전히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방황하는 인생,
이 사람이 삭개오라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삭개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노라고, 그런 삭개오가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노라 선언하시면서 주님은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 그 삭개오와 친구가 되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일명 뽕나무라고 일컬어지는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주님을 보고 싶어 했던 그 삭개오에게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도대체 삭개오의 어떤 진실을 보셨기에 삭개오를, 그런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고 그렇게 축복하며 선포하고 계신 것일까? 삭개오의 진실.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대한민국이 낳은 세계적인 석학이고 신학자라고 불리워지는 전 감리교 신학대학교 총장이요 학장이셨던 변선한 박사는 삭개오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삭개오는 영적인 갈급함에 목마른 현대인의 전형적인 표본이다. 2000년 전 예수님 복음 사역에 나타나고 있는, 등장하고 있는 이 삭개오에 대한 메시지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의 목마른 갈증의 인생을 표현하고 그 영혼의 목마름을 간직한 현대인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원래 삭개오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명문가였던 독립운동의 지도자 마카베오의 후손입니다. 삭개오란 히브리 말로 순수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삭개오를 낳았을 때 아들을 낳았다고 이름을 삭개오라 지으면서 장차 이 아들이 이스라엘의 의롭고 순수한 사람이 되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조국의 참담한 어두운 역사와 민족의 불확실한 위기 상황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버리고 로마의 가이사가 새겨있는 황금의 만문을 선택한 것입니다. 강대국의 힘에 의해 속절없이 무너지는 국가의 파멸과 이스라엘 역사의 비극적인 대변동을 목격하면서 삭개오는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천하가 무너져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미래, 그게 뭐냐? 돈이다. 확실한 미래,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다는 지극히 이 현실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삭개오가 악랄하고 악착스럽게 돈에 집착했던 것은 사실 천하가 무너져도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안식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삭개오는 사실상 돈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 자신의 영혼의 구원자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의 명문의 가문 속에서 태어나고 특별히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서, 그러면서 그 순수한 이름, 한 나라와 한 민족 앞에서 정말 존경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위해서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주어졌고 자기 자신도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 했지만, 그러나 그가 당장 그의 삶 속에서 목격하게 된 것은 나라의 처참한 운명이라는 거예요. 짓밟히고 빼앗기고 수탈당하고, 그러면서 나라와 민족의 그 미래가 캄캄한 것을 보면서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살아남을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 이 확실한 미래가 보장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나와 내 가족의, 내 가문이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니까 로마 가이사의 돈을 가지면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여러분 또 이 표현이 조금 거칠 수도 있어요. 내가 로마의 개가 되어서라도 돈을 취하리라, 황금을 취하리라, 돈을 가지리라. 이게 미래라는 거야.
이게 보장된 미래라는 거죠. 그래서 악착같이 누구보다도 악랄하게 민족의 배반자라고 하는, 수전노라고 하는, 매국노라고 하는 이런 처참한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여러분, 삭개오는 돈을 모았고 갑부가 되었고 돈의 힘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변선한 박사가 오늘 이 해석하고 있는 이 삭개오, 영적인 갈급함에 목마른 현대인의 전형적인 표본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삭개오를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의 평화를 얻고 내 진정한 구원자를 얻고 내 인생의 미래에 안정된 삶을 얻을까? 그러면서 끊임없이 방황하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여러분, 내 영혼의 안식과 평화를 찾기 위해서, 영혼의 구원자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삭개오가 그랬다는 것처럼,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잘못된 선택, 잘못된 선택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게도 치열했던 이 생존 경쟁을 거치면서 얻게 된 돈과 권력, 그런데 자신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자신을 비롯한 자신의 아내, 자신의 자녀, 자신의 친척, 이스라엘의 명문 가문으로서의 추앙과 존경을 받았던 자신의 가문은 끊임없이 추락을 하고, 가장 존경을 받아야 할 자신의 민족들에게서 사랑하는 여러분, 매국노 삭개오, 욕심 많은 삭개오, 민족의 배반자 삭개오, 그렇게 불리워지면서 자신이 지금 어떤 잘못된 인생을 살아오게 되었는지 뼈저린 후회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예수님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화려하면서도 값비싼 옷을 입은 삭개오가, 여리고의 부자 삭개오가 염치를 불구하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 군중들 사이를 담담하게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과의 그 만남 속에 자신의 인생에서 진정한 구원을 갈망하고 있는 이 영혼의 목마른 사람 삭개오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치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표현은 없지만 제가 볼 때 눈과 눈이 마주칠 때 영적인 스파크가, 영적인 불꽃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공한 것 같아. 돈도 있어. 돈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과 힘을 누구보다도 여러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삭개오, 아니 어쩌면 그렇게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뭘까? 왜 세상 속에 나는 그림자와 같은 인생일까? 왜 나는 잉여인간, 쓰레기 인간으로 취급을 받고 있는 걸까? 왜 내 동족, 내 민족들은 나를 이렇게 미워하고 있는 걸까? 나를 심지어 저주하고 있는 걸까? 그러면서 매국노라고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걸까? 나만 그렇다고 한다면 괜찮은데 내 아내가 그렇고 내 자식이 그렇고, 이것이 대물림되어서 이스라엘의 명문의 가문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났던 삭개오가 이제는 그렇게 처참하게 몰락가는 가문, 몰락가는 인생으로 그렇게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이거 도대체 뭐지? 내가 잘못 살아온 게 뭘까? 나는 평화를 얻기를 원했는데 이 민족의 처참한 현실 속에서 이것만 잡으면 내 미래가 보장될 것처럼, 그래서 나는 전심전력 모든 것을 다 던져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이거 도대체 뭐지? 그러니까 단 한마디의 대화도 없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이미 그의 진실을 꿰뚫어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오늘 이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노라고 여러분 그렇게 선포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안정된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부와 권세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뒤에서는 뭐라고 할지 몰라도 앞에서는 누구도 그를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모든 것들을 다 갖추게 되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채워지지 않는 방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평강이 없는 인생, 버림받는 인생. 저는 이 변선한 박사님의 표현 중에 여러분 그림자 인생이라고 하는 말이 참 마음에 이렇게 닿아요. 존재하고는 있는데 누구도 그 존재를 알지 못해. 내 옆에 있는데 여러분 그림자처럼 취급을 당해. 얼마나 외로울까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삭개오가 누구냐? 오늘을 살아가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세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지금 우리는 그림자처럼 그렇게 취급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 삭개오에게 오늘 그 진실을 간파하신 주님이 여러분 다가오셔서 그 삭개오를 품으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여러분 삭개오와 같은 거듭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복음의 메시지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거예요. 삭개오가 단순하게 그냥 뭐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노래도 있잖아요. 뭐 삭개오 뭐 키 작은 삭개오 뭐. 어쩌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만문의 시대, 돈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돈이면 되잖아. 돈만 잡으면 돼. 돈이 내 인생의 미래야. 돈이 우리 가정의 미래야. 근데 성경은 이 삭개오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못된 선택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한 것처럼, 겉으로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가 행복한 거거든요.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 된다. 자, 두 번째,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나에게 아름다운 이름을 하나 지어줄 수 없을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시겠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삭개오를 향해서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이 온 세상에 미움을 받고 있는 민족의 반역자 삭개오의 집에 임하니 모든 사람으로부터 저주와 증오를 받고 있었던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선포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극적인 사건이었을까요? 더 이상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 민족 반역자 삭개오, 수전노 삭개오, 악덕세리 삭개오, 그림자 인생 삭개오, 잉여인간 삭개오. 여러분 이 이름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 삭개오 이름이 아브라함의 자손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로운 이름으로,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러시아의 작가 중에 막심 고리끼라고 하는 사람이 쓴 밑바닥에서라고 하는 책의 한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밑바닥에서라고 하는 고리키의 작품 중에 주인공 페펠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아버지가 도둑놈이에요. 그래서 평생 도둑질을 하다가 감옥에 갔다가 또 나오면 또 도둑질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 페펠이라고 하는 어린 아이를 깎는 어릴 때부터 이 페펠을 향해서 손가락을 들고 저주하는 거야. 너의 인생은 불행한 인생, 내 아버지는 도둑놈, 너는 도둑놈의 자식, 너는 도둑놈의 새끼, 너는 도둑놈의 인생, 도둑놈. 그러면서 이 페펠이 자라면서 마음속에 분노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도둑놈 취급을 하면 그래, 내가 기꺼이 도둑놈이 되어주마. 내가 기꺼이 도둑놈이 되어주마. 그러면서 아버지보다 더한 도둑놈이 돼. 그런데 도둑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인, 강도, 더 무서운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벌이면서, 그러면서 돈을 취하고 권력을 잡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이 페펠의 인생이 정말 행복할까? 내가 기꺼이 도둑놈이 되어주만 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던 사람, 내가 이제 너희를 정말 밟아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고통을 주리라, 그러면서 그렇게 공허한 인생을 살던 페펠이, 여러분, 아름다운 믿음의 소녀 나타샤를 만나요. 그러면서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 사랑 앞에서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적나라하게 느껴. 그러면서 비로소 후회를 해. 그러면서 마지막 이 나타샤에게 사랑을 갈망하면서 나타샤에게 여러분 이 페펠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세상이 나에게 붙여준 이름, 도둑놈 아들 말고 아름다운 새 이름을 나에게 붙여줄 수 없을까? 책의 내용에 나오는 한 대목인데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늘 도둑놈 아들이라고 놀림을 받았어. 그래서 나는 그렇다면 도둑이 되어주마 하고 정말 도둑놈이 된 거야. 알겠어? 나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원한 때문에 얼떨결에 도둑놈이 되었는지도 몰라. 정말 이렇게 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도둑놈이라고 할 뿐 다른 이름을 불러주는 이가 없었기 때문이야. 자, 나타샤, 내게 다른 이름 하나를 지어줘. 어때? 내게 아름다운 이름을 하나 지어줄 수 없을까? 이 이야기 끝에는 내게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으로 나를 불러주면 나도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야. 물론 페펠이 자신의 그 삐뚤어진 생애가 된 것은 남에 의해서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잘못된 생각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한 생애를 정말 삐뚤어지고 정말 그렇게 증오와 또 미움과 분노 속에서 살아왔던 그 한 젊은 청년의 영혼이 어릴 때부터 그에게 들어왔던 도둑놈의 손가락질에, 미움에, 증오에, 버림받은 거에, 거기에서 연유해서 이제는 나도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고, 나에게 아름다운 이름 하나 지어주고 그 이름대로 나를 불러줄 수 없을까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이 사랑에 갈급하고 그 사랑을 갈망해하는 이 소리, 영혼의 소리라는 거야. 어쩌면 오늘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다 삭개오를 향해 돈에 미친 사람이라고, 민족의 배반자라고, 그림자 인생이라고 그렇게 취급하고 외면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어쩌면 삭개오가 그러면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어쩌면 여러분 삭개오의 마음속에,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그림자 인생 취급해? 나를 그렇게 매국노 취급해? 그래, 그러면 내가 더욱더 매국노가 되어줄게. 내가 그림자 인생이 되어줄게.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나는 더 돈으로 성공해서 너희를 내가 더 처참하게 너희들을 짓밟아 줄게. 혹시 여러분 삭개오가 그런 거 아닐까
합니까? 아니,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그래 내가 이 돈만 가지면, 내가 이 권력만 가지면, 그러면서 처참하게 내가 너를 더 짓밟아 줄게, 내가 너를 밟고 일어설게, 그러면서 여러분 스스로 자위하면서 자기 만족에 빠져 여러분 그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현대, 오늘의 시대가 바로 그런 세상 아닐까? 오늘 그런 세상 앞에 여러분 그런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은 매국노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 인생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대목이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복음의 절정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그리스도인의 손은 여러분 손가락이 아니라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누군가를 지목하고 저주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그림자 인생이라고 여러분 처참하게 외면하는 그 손이 아니라, 그 입술이 아니라, 그 눈동자가 아니라 오늘 예수의 눈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의 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그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고 그 이름으로 불러주어야 되는 것, 이게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이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 이게 믿음이,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아멘들 해야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오늘 성경은 오늘 저에게 이 삭개오 이야기를 우리에게 확 던져주면서 너 삭개오 아니냐 그러는 거지. 너 지금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하냐? 너 인생이 정말 만족하냐? 금전적으로 풍요롭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으로 풍요로우면 그러면 너 인생 지금 만족한 인생이냐? 정말 하나님의 영혼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앞에 내 인생 살아온 것을 돌아보았을 때 너는 지금 정말 잘 살고 있는 거냐? 너는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내 영혼에 지금 갈급한 것은 아니냐? 예수를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게 하시라는 거지. 할렐루야. 인자가 온 것은 바로 그런 너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 같이 아멘.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뇌갑절이나 갚겠습니다. 평생 돈을 얻기 위하고 돈을 모으려고 수없이 많은 악랄한 일들까지 끊임없이 벌이면서 돈에 궁핍하고 갈망해왔던 이 삭개오가 자신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돈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심령 안에, 그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거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우리가 갈급해야 할 이 영적 갈급함, 우리 주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가지고 오늘날의 삭개오를 향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펼치면서 살아야 될 것인지,
오늘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